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사흘. 어떤 친구들은 사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4일은 나흘이라고 해요. 나흘. 사흘은 며칠일까요? 3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다면 언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토일.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3일 전인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금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성찬 예배 참여하고, 특별히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해서 성금요일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일까요?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일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월요일날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성경 필사, 2019년도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화요일에는 어떻게 보내셨구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써보면서 예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디어 금식 이제 우리 작정서를 나눠줄 건데, 작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또 작정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뭐예요?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료주일.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어떤 가지였을까? 종려나무.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또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마치 레드카펫처럼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셨죠?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오시는 길에다가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또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오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그렇죠. 죽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 목포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야. 근데 우리 모든 목포시에 사는 사람이 다 나간 거야. 우리들도 다 나갔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죄가 원인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우리의 저주,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만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어디 가죠?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 로마서 6장 23절.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인간이 원래는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해볼게요. 요한일서 말씀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맞아요.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 가득한데,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땅에 깔아드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사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됩니다. 나음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아나요?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없애주세요.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의 저주, 불행, 사망,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반대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원래는 부유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유하신 거야. 왜냐면 신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또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했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난해지면, 그가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고난을, 주님의 찔림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죽으심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친들 되게 바라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금식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전에는 한 끼 하루 일주일 금식해서 밥을 먹지 않고 먹을 걸 먹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디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없이도, 컴퓨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경험일 거라 생각해요. 매일매일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느냐고, 어떤 친구들은 웹툰이나 동영상 보느냐고, SNS 하느냐고 새벽까지 늦게까지 자는 친구들, 이렇게 늦게 잠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스마트폰을 해보지 않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더 유익한 것들 할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고, 또 일기를 써보던가 편지를 써보던가 책을 읽든가 또 유익하게 한 주간 동안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렇죠. 그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친구들 작정할 수 있으면, 강요는 아니고, 물론 촬영팀들은 3일 이상 금식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금식할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목사님한테 내면은 됩니다. 목사님이 잘 보관해뒀다가 다음 주 부활 주일 때 스마트폰도 같이 딱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뿅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게요. 다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무덤에다가 잠깐 맡겨놓고, 무덤에다가 깊이 고기 간직해놓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하지 않고, 컴퓨터 보지 않고, TV 보지 않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대신에 우리 아까 보여드린 성경 필사, 성경을 써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53장 5절 6절 말씀 차양으로도 있는데, 그의 찔림, 그의 상함.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찔림, 그의 상함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상하심으로 반대로 나는 오히려 복을 누리고 지금 잠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빚이 10억이 있는 거야. 10억의 빚 때문에 맨날 돈 빌려준 사람이, 그죠? 사채업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맨날 돈 내놓으라고 막 깽판 치고 집 부수고, 또 집안에는 그 딱지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압류한다고. 이거 너네 거 아니라고, 다 가져갈 거라고 딱지를 붙여놓는데,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냥 누가 10억을 다 갚아준 거야. 대신에. 그 사람도 돈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빚이 없죠. 빚이 없는데 맨날 또 걱정하는 거야. 나 빚 어떡하지? 맨날 이전과 똑같은 그런 고민하고 고통하고 불행 중에 살아간다면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고, 이 죄의 결과가 고통, 죄의 원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들이 불행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다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는데 왜 여전히 고통스러워할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큐티라고 해서 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 하는 친구들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청소는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느낀 점들을 써보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것들을 이제 물론 다 보지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묵상한 것들 또 깨달은 것들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 오늘도 무너졌다, 나 오늘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나 오늘도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너무나, 물론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자책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는데 왜 여전히 너는 불행하는 거야? 너는 왜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찔린 것은 너 때문이야. 너 행복하길 원해서, 너가 기뻐하길 원해서, 너가 자유를 누리기 원해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했는데 넌 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53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모든 고난, 상함, 찔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자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읽었죠? 내가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는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물질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자유, 평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을 깊이 묵상하시길. 그래서 이사야 말씀 53장 잘 읽어보세요. 정말 읽어보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 물론 우리 친구들 지금 올 한 해 한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친구 있고, 성경 읽기표가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지만 어떤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새롭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은 어떤 처음 보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이전에 알았던 것, 이전에 알았고 봤던 것인데 그것을 또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야.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다윗 말씀, 아브라함 말씀, 요셉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죠. 요나 말씀, 이삭, 바울 말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5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그냥 쭉 읽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우리 지금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차양으로도 있고, 그동안 많이 우리가 그의 찔림에 대해서, 그의 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었지만, 우리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찔리셨을까? 왜 상하셨을까? 나의 나음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시기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조금 세상과 좀 멀리,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인데, 이제 이렇게 거룩과 경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거룩한 삶은 똑같은 말인데, 거룩과 경건이란 말은요 비슷한 말이지만, 거룩은 세상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거야.
저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볼 때 더 가까워지는 걸 경건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이 죄에서 세상에서 멀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림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게.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고통이 바로 이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떠나 산다면, 돌이킨다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산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 가까이 경건한 삶을 산다면 정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한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예수님의 찔리심이, 예수님의 상하심이 무의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까?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찔리셨는데 내가 여전히 평화가 없다면,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당하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내가 낫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하다면, 문제가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그렇죠? 십자가 사랑, 은혜,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따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님께서 많은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 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기까지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극진한 사랑, 그 은혜 정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등부 예배 다음 주에는 21일 날 부활절 우리 중등부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는 짧게 하고 찬양을 좀 오래 하고 2부 순서로 우리 친구들 공연도 함께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정말 기쁨으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성으로 나아갑시다.